사회를 맡게 된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오후 예배 선교사 포럼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위해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관심과 얘기를 듣기 전에 선교사님들 소개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저 우리 인도네시아 김종우 선교사님의 인사말인데요. 이슬람 국가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제 자카르타 빈민가 지역을 살리고 계시는 인도네시아의 김종욱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희 한 분씩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이창근 선교사님. 파키스탄은 제가 사실 이 5개국 중에 가장 관심이 없었던,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문화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5개 나라 중에 파키스탄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파키스탄 선교지 이창근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네, 꼭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말레이시아 이평환 선교사님이시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네, 중국 또 미얀마의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이평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다음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국의 신재문 선교사님과 이제 오난 선교사님 계시죠. 중국 교회를 이제 복음의 기초로 세우시고 또 우리 예손교회 또한 섬겨 주시는 심재문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오난 선교사님도 네, 저희 또 아주 익숙하시고 친근하신 태국의 손영규 선교사님이십니다. 끊임없이 태국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교라는 조약돌을 던지고 계시는 손영규 이해숙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저희 선교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기도를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되게 많은 관심과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되게 궁금하고 성도님들 되게 지금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김종우 선교사님부터 저희가 선교지에 대해서 들어봐도 될까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김종욱 선교사입니다. 앉아서 할까요? 예. 한 5분 정도 짧게 하라고 해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저희 가족입니다. 이 사진은 처음 인도네시아 7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요? 넘어갔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응답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이곳에 갔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소통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짧게 PPT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종교 분포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통계를 좀 냈는데 전 세계 81억 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종교 인구가 한 72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 기준표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26억.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무슬림이 2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불교 이런 형태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26억 인구는 그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한 인구예요. 그럼 여기서 천주교 빼고 그리고 또 그 천주교도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교를 믿잖아요. 거기도 빼고 그리고 이단 종교 빼고 이러면 실제
기독교 인구는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는 재적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중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1억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이미 벌써부터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세계 1위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전 세계를 이미 지금 장악하고 있고, 무슬림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1위가 있습니다. 그 1위가 출산이에요. 무슬림은 그 일부 다처제를 또 허용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보통 한 가정에 4-5명 그냥 기본으로 낳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성교회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안 되네요. 그냥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여기서 선교 전략에 있어서 큰 트릭인데 40의 10창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 세계 지도를 폈을 때 북이, 남이 이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안에 가장 많은 복음의 대상, 미전도 종족들이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 창 안에 살짝 걸쳐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여기에 색깔에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다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만큼 전 세계 지도를 펼쳐서 봤을 때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를 타켓으로 정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2억 8,300만 명. 이거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공식 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그리고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구 87%가 무슬림이고, 그리고 개신교 7%, 카톨릭, 또 힌두교 이렇게 해서 이런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그 5개 종교 중에 한 종교를 인도네시아 국민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 안에 나는 어떤 종교를 믿습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는 그 신분증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이고, 불교를 믿거나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으로 바뀐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10%를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3억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천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 인구가 이 무슬림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무슬림이라는 큰 힘 아래에서도 복음 운동과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스티글랄이라는 무슬림 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무슬림 사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첫 번째는 가장 큰 데는 메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요. 2번째로 큰 무슬림 사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메카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보다 작게 했고, 여기 외부 그리고 지하까지 해서 동시에 11만 명이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사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7년 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사진이고요. 넘겨주시면 그랬던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이만큼 컸습니다. 첫째는 18, 16, 14 이렇게 나이로 이렇게 지금은 선교의 좋은 동력자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는 처음 갔을 때 현재는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오주석 장로님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드려졌고 동남아 지역 가난한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 치안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딘가를 가고 싶으면 부모가 대동을 하든지 아니면 헬퍼들이 함께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들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믿지 않는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넘겨주시면 네, 이처럼 교회인데 모슬림 히잡을 이렇게 쓴 친구들이 오잖아요. 이 친구들은 헬퍼예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다가 복음을 듣고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장면인데 이때는 초청 캠프를 저희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그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포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준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교회로 오라고 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청을 해서 초청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곳에 함께 왔던 헬퍼들 또 부모님들이 복음을 받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그만 아기들 다 안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니라 다 헬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거는 전에 보고도 한번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아무것도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시기에 시작된 토요스쿨입니다. 토요일 날 지금 교사들 먼저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교사 기도회를 항상 합니다.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면 각 반으로 이제 흩어져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특히 무슬림 아이들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는 영어와 수학을 좀 가르치는 형태의 교육을 좀 했고요. 넘겨주시면 아이들 신상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모자이크를 조금 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또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저희 교회에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부모님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허락을 하겠는데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아이들에게 다른 기독교 신앙을 심지 않는 약속을 하고 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교회에 와서 아이들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고 관계하는 동안 어떤 특정 행사가 있을 때 또다시 아이들에게 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당장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해 영접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추방을 당하겠죠. 그렇게 할 수 없고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여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방과후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좀 넘겨주시면 여기에 양쪽으로 집이 한 칸씩 있는데요. 그래서 한 3평, 4평 정도 되는 가정에 한 4명, 5명 가정이 한 가족이 살아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저기 끝까지 한 50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50가정이 되는데 여기 안에 한 집을 저희가 렌트를 해서 그 교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자들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교실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일 때문에 집을 오픈을 해서 연령별로 좀 나눠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집이고 또 방과후 학교를 할 때는 학교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만 담당을 하는 책임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안전이 좀 보장이 되고 이 그 골목 안에 한 50가정 중에 한 70%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네, 이 중에서도 아이들 중에서 복음을 받기로 또 먼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로 영어를 많이 가르칩니다. 영어랑 수학, 그리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은 예전에 한국에서 오전반, 오후반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학교는 부족하니까 공부를 몇 시간 안 하고 빨리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오후 내도록 할 게 없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지금은 한 150명 정도 주중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지금 한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가데시 신학교입니다. 이게 좀 이름이 웃긴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가시 데사디 인도네시아 해서 가시는 보낸다라는 의미고 데사는 마을이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마을 고을마다 복음 가진 제자들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신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총장님이 너무 복음을 사랑하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교실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 네,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따로 선별한 장학생들입니다. 장학생들을 지금 현재 9명을 뽑아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이 아이들은 따로 또 선별을 해서 제자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학교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도학과 제자학 두 과목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함께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총 3과목을 일주일에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한 6년째 제가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바울 미션 트레이닝 센터라고 마나도라는 지역에 있는 센터입니다. 이 지역에 정기적으로 가서 이곳에서는 신학교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단기 코스로 교육을 받고 전도자로 평신도 전도인 아니면 일반 교회 전도사직만 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중해서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지역입니다. 넘겨주시면 네, 여기는 지역의 목회자들 연합이고요. 네,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꾸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는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하루 1년 한 달 내도록 벌어도 5만 원을 벌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10년째 기둥도 못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가서 6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를 계속 지어왔고 올해 1월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여기는 꾸무 임마누엘 교회인데 원래 기존에 작게 사용하던 곳을 이제 교회가 새롭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곳을 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웰라 스쿨이라고 창세기에 보면 하웰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의 의미로 하웰라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곳에서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학교로 바꿔서 재작년에 문교부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복도 저희가 좀 구입을 해서 정식 학교처럼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또 이 학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지금 좀 어른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인데 애가 2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뭔가 꿈꿀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잘 잡고 나무 잘 타면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정기적으로 가서 제자 훈련과 또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선별한 장학생들을 따로 미션홈에서 금, 토, 일 3일 동안은 평상시 때는 각자 학교로 가고 금요일에는 미션홈으로 다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고 배출한 아이들은 한 9명 정도가 졸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떠나가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2명의 제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응답을 이 미션홈에서 좀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교회 안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은 이유가 얼굴이 조금씩 다 다르죠. 다 다른 이유 앞에 있는 친구는 흑인처럼 보이는데 이게 파푸아에서 온 파푸아 뉴기니 들어보셨죠? 여기서 온 친구고 그 뒤에는 순바족이에요. 또 그 옆에는 마나도족이고 그 옆에는 니아스족이고 그리고 그 제일 왼쪽에는 롯데라는 지역이에요. 종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한 30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언어라는 공용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제가 그 지역을 다 가려고 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제가 어떤 특정 종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제자로 세워져서 자기 종족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좋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띄웠고요. 좀 넘겨주시면 이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학 현장입니다. 그래서 메인 사역으로 대학 사역을 3군데를 하다가 지금은 한 군데로 제가 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UPH 대학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한 연세대학 정도 수준의 대학입니다. 좋은 엘리트들이고 뭐 교육학과, 뭐 간호학과, 의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모인 아이들의 한 70%는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아주 비싸고 그리고 또 엘리트들이 여러 지역에서 흩어진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함께 또 복음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그 장면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인도네시아 사역을 보여드렸는데 짧은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위협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땅에 18,000개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종족이 있고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제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가지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인도네시아와 또 인도네시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인도네시아 지역을 가봤는데 빈민가와 그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빈민가는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 학생들과 또 어쨌든 그 지역의 교회와 그런 헬퍼들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 까라와치 지역에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오늘 성교사님이 주신 지역과 기도 제목을 위해 더 기도 제목 추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 파키스탄어로 혹시 안녕하세요 뭔지 아시나요? 아살라말라이쿰입니다. 네, 공통어. 제 얕은 지식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네, 파키스탄 이창근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PPT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예. 그 제가 이렇게 짧게 그 PPT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시간은 뭐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이제 한국의 어떤 뭐 단체가 뭐 만든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걸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의 역사는 그 47년도 그 인도의 독립과 함께 그 인도로부터 분리된 나라입니다. 그 종교 때문에.
인도는 이제 힌두교고 파키스탄은 이제 이슬람.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총리가 임기를 채운 총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 중간에 이제 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탄핵돼 가지고 이제 뭐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편견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이제 굉장히 좀 한정돼 있고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과 굉장히 관계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철맹 관계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예, 다음 걸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파키스탄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개신교 선교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파키스탄 지역에서도 그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선교사들이 좀 상류 그 카스트 계층에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높은 계층 사람들은 다 복음을 거부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계층 불가총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만지지도 마라. 만지면 이제 부정탄다 이런 그 민족이 이제 그 불가총민인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 개종을 하게 돼요. 집단 개종. 그래서 주로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라호르라는 지역이에요. 라호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무굴 제국의 수도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인도가 예전에는 이제 무굴 제국이었어요. 무굴 제국. 근데 이제 나중에 영국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제 무굴 제국이 무너졌는데 그 지역의 수도였고 거기가 사실은 이제 이슬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죠. 거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때는 이제 힌두교인들도 많았으니까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900년도에는 한 9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400만 명 정도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파키스탄 인구의 한 2%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파키스탄 인구가 지금 2억 한 6, 7천만 돼요. 그래서 인구도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많은 그런 나라고, 그리고 그 무슬림 인구는 통계로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넘어섰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키스탄의 기독교 대다수는 도시의 빈민가와 기독교 개종자의 어떤 사회 경제적 보호를 위해서 만드진 이제 그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 이제 빌리지라고 그러거든요. 마을이에요, 마을.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을 원하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할 때만이 자기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이 해코지하고 굉장히 차별을 가하고 뭐 또 핍박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사는 곳이 이제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그 마을 반대편은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그 기독교 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인구가 10만이에요. 10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거의 98% 이상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살면은 굉장히 안전하죠. 안전하고 무슬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집단 거주지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시겠어요? 기독교인을 향한 또 차별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인도네시아도 뭐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파키스탄은 좀 더 심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라호르에서
환경미화원, 한마디로 청소부죠.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의 76%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될 만큼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낙후됐고 빈곤한 상황입니다. 그 파키스탄 기독교인의 경우 힌두교에서 가장 미천한 계급인 불가촉민에서 개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종한 이후에도 이들은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지금까지도 길거리 청소나 더러운 일을 하는 소수 하층민이라는 인식 속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어요. 예, 이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이슬람 인구는 약 96%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이런 그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소수 종교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무하마드 혹은 코란을 모독한 사람에게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일상생활에서도 그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받는 차별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는 것도 좀 많은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핍박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차별이 많이 있어요. 그 파키스탄에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를 들어갈 경우 보통 이제 무슬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진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과장이나 뭐 부장 이런 직책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이나 다른 타족교인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걸 원치 않아요. 지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라오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그 여기 이제 그 5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이제 255달러였는데 그때 조사한 거 보면은 이제 기독교인의 경우는 138달러로 굉장히 빈곤한 측에 속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선교 방향과 기도 제목. 사실 이제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지금도 이제 중국에 교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소개를 했지만 이제 핍박 때문에 제가 이제 추방이 돼서 이제 파키스탄에 간 지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태양광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태양광을 이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기독교 그 커뮤니티 그쪽 그곳에 이제 뭐 교회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파키스탄에 제가 봤을 때는 100%다 태양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기값이 한국보다 더 비싸고 그리고 정전이 엄청 많이 돼요. 하루에도 기본적으로 제가 사는 지역이 3-4시간이 기본이고 하루에 정전이. 그리고 이제 좀 낙후된 지역은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씩까지 정전이 돼요. 그래서 이 전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이 태양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비자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굉장히 현지 기독교 커뮤니티에 필요하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그 교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 또 사역의 문도 많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떤 신념은 뭐냐면 현지인 교회가 자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제3국 국가들의 그 사역자들, 목사들의 생각이 뭐냐면 항상 원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뭐 외국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원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뭐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거지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촉 민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런 각인들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원조를 받아야 된다, 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이 뭐냐, 절대 무료는 없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일단은 반 정도를 내고 나머지를 이제 1년이나 뭐 반년 동안 이렇게 활부로 갚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재정관을 이제 목회자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저희가 또 직업 교육, 그래서 굉장히 그 실업자들이 많아요. 그 파키스탄에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자 사역, 그래서 이제 목회자 교육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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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3시간 되고 3시가 되고 예.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평화 전사님. 상당히 부담됩니다. 하여튼 딱 55분에 끝내겠습니다. 동남아 화교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포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를 베이스 캠프로 동남아 10개국에 흩어져 있는 흩어진 화교를 상대로 이렇게 이제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먼저 동남아 화교 사역의 비전과 의미입니다. 다음, 첫째는 실크로드 1010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1010이 어떤 비전인지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실크로드는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중국 운남성과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중국 운남성과 동남아 9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화교. 이 화교는 비단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어가 소통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제자를 찾아서 그리고 실크로드 10은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10개 핵심 도시에 교회 개척을 지금 이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지역, 쿠알라룸푸르, 이제 싱가포르과 인접해 있는 이제 조호바루의 2개 지역의 교회 개척이 되어졌고, 한 개 교회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실크로드 10은 동남아 10개국에 현지인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전을 삼고 있고, 현재 중국 운남성, 미얀마, 태국에 현지 선교사를 지금 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화교 사역의 비전은 네비우스 선교 실현으로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립자양자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지고 모여서 가르치서 제자를 양육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 개척 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 개척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2013년도 10월에 우리 KL 생명 선교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난 2024년 10월에 우리 정선자 목사님 모시고 싱가포르가 인접해 있는 조호바루 생명 선교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교회가 이제 선교 현지 동남아 이렇게 현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국 라오스 지역에 이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양쯔웨이 선교사를 이렇게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양육해서 이제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태국 치앙콩 저기 이제 선교센터인데, 저 선교사님이 양쯔웨이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제가 가게 되면은 태국과 라오스의 현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뭐 현지 목회자 전도 훈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담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얀마 운남성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우리 수산나 미얀마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남편이 원래는 훈련을 시켰는데 지난 한 3년 전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대신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수산나 존사님이 이제 담당해야 될 사역이 그 미얀마에 이제 세워질 언약예비 선교센터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지 한 5천 평을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셔서 여기에 이제 선교센터를 이렇게 지금 건축을, 부지는 이제 모든 기초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질 언약의 집 선교센터에는 저희들이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란노 중국어 학교라고 이제 불신자 그 중국인이 아닙니다. 미얀마 버마족 소수민족 중국어를 모르는 불신자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제 초등과정 1년부터 6학년까지 교재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저들에게 먼저 중국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중국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읽을 수준이 되어지면은 저들 중에 이제 제자를 선발해서 이제 2단계로 이제 두란노 성경 학교를 이렇게 해서 저기는 중고 6년 과정으로 합숙을 이제 집중을 시켜서 저기에서 이제 배출 이제 졸업을 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최종 학교를 이제 두란노 신학교 4년 과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들이 이제 됐어. 예수 손 삼 이것도 막 그냥 형식상이야. 갑니다. 이거 밑에 거란다. 이거 봐봐. 이런 거.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갔습니다. 요번에 한 일주일 오기 전에 한 8박 9일 동안 갔는데 방해되는 놈들을 다 추려버리고 딱 필요한 사람만 갔는데 재미난 사건인데 그것도 야사야. 넘어가. 요게 방금 우리 선교사님이 설명했어요. 여기가 인구가 50억이 넘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14시에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1990년대만 여기 전부 다 우리 선교사님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왼쪽에가 모슬림이고 오른쪽에가 공산주의 그리고 불교, 갓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기가 동남아가 다 들어있습니다. 중국이 들어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태국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저 학생들 10명이 갔는데 픽업 트럭에 5명씩 안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600km를 달렸는데 아침에 내리니까 영안방이 내려서 밖에 보니까 그 픽업 트럭, 토요타 픽업 트럭에 볼트 6개 2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평안성에서 다녀왔는데 보면 그 북쪽에 1000m 넘는 해발 위에 가는 길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차도 있겠습니까? 그 다니는. 그런데 먼지와 그 큰 컨테이너들이 중국 컨테이너를 다니는데 무서웠어. 막 고정도 합시다. 집은 저래요. 그래갖고 어디고 이렇게 내려가나. 자, 이렇게 완벽하게 요번에 이 라오스 상 자체가 여기 나오니까 천천히 라오스 상 자체가 우리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훈련된 신학생들 저 집사님 두 분이 안 듣는데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토라사월 보는지 전화기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4개의 지역에 가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코빅 전에 학생들을 불러서 지역의 학생들을 불러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우리 현장을 몰라.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영적인 상태, 현장 상태 아무것도 파악이 안 돼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다 했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청년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나온 학생들이 사역자가 되겠다고 나온 그 중에 학생들이 이렇게 모인 한 놈도 안 왔어요. 자, 이제는 전도 캠프 지역인데 이것도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갔던 첫 지역입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우리 신학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저 중국 회사 광산이 지어진 그 넓은 들판이 저기서 내가 주일 예배 처음으로 예배를 했는데 설교를 못 할 뻔했어. 그것도 야사야 나중에 이야기야. 밥을 이렇게 먹더라고. 여기 음식 이야기 나오는데 밥은 딱 한 가지 음식. 닭수육인데 먹도 못 하겠더라.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초대교회 같아. 안전뱅이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막 뒤섞여 있어요.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응가 그러면 내게 없다. 소리 막 질렀더니 한 사람도 안 일어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치라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다가 시간 다 끝내자.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끝냈는데 전도 캠프는 다 해봅시다. 1번 복음, 2번 제자, 훈련, 열매. 요게 전도 캠프입니다. 다 됐습니다. 아멘. 오케이. 마지막을 장식하실 질문자분. 네.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결국엔 거기서 세워지는 제자들이 또 선교사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의 선교사로서 물론 가장 뭐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지만 또 거기서 현지 선교사들을 세우는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심재문 선교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선교사인데요. 현장에서 세우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현지 지역에서 목회를 감당해야 되고요. 선교하고 목회는 좀 다릅니다. 선교사는 저희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는 한국 소속이고요. 그리고 파송되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세운 그 교회는 한국 교회 하부 조직이 아니고요. 현장에 세워진 현장 교회, 현지의 교회입니다. 그들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교회가 이제 처음에 세운 교회, 저희들이 세운 교회를 이제 영거 처치라 해서 신생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생아처럼 사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립교회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 자립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자립해서 스스로 장로들이 나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자립해서 목회자가 나와서 스스로 그 안에서 메시지들이 우리가 안 공급해줘도 스스로 메시지들이 돌아가고 방향을 찾아가야 돼요. 한국교회처럼. 요게 자립교회까지 가고 세 번째 단계. 제가 이제 예손의 3.0 시대, 지금 2.0이잖아요. 제가 이제 좀 얘기한 구호인데 예손의 3.0 선교 시대가 간다면 선교지에 세워진 자립교회와 예손교회가 함께 제3국의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일이 있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2.0 선교 시대는 뭐냐면 저희가 세워준 이제 저희 5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손교회랑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가 섬기잖아요. 그리스도께 하시는 그 일을 섬기는데 2.0 시대에는 현장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다 자립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디까지냐면 그 영적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교인이 대부분 최소한 50명 이상의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가 나와서 영적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어떤 경제적인 관계도 필요 없죠. 저희랑 동역 관계로 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떼도 스스로 계속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요. 그 2.0 시대 때 우리 예손의 2.0 선교 시대 때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세운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저희 중국 교회가 그래도 가장 좀 든든하게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다기보다는 그런데도 어디까지밖에 못 갔냐면 아직까지도 영적 자립이 안 돼요. 경제 자립은 됐고 정치 자립도 되는데요. 목회 자립, 정치 자립이 되는데 영적 자립이 안 돼요. 뭐냐면 메시지를 제가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영적 자립 수준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제가 한 지역에서 10년을 해도 영적 자리까지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굉장히 필요하죠. 기다려줄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사역하신 장소에서 이제 자립하는 교회가 나오는 게 2.0 시대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목회자들까지 나오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저희 여기 5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에 세워둔 목회자들 자립된 교회와 함께 저는 예손의 3.0 선교 시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그들 교회와 함께 우리는 다른 나라에 또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거예요. 한국에 자원이 없으면 현지에서 세운 선교사를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갖고요 다른 나라로 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있길 기대합니다.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열악한 지역인데 이 열악한 0점 지대를 갖다가 2.0, 3.0 내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방금 옆에 우리 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영적인 자립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사실은 걸립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태국에 있지만은 사실은 태국이 제대로 선교가 안 됩니다. 이게 절대
내보고 태국 사람 몇 사람 전도해서 17년 동안 했는가 하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선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손에 있는 여러분들이 35년 여기 거루터기처럼 발을 붙이고 계신 귀한 분들, 귀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존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지인들을 다시 파송을 해서 각 지역으로 영적인 자립을 하기까지 반드시 승리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100선교지가 아니라 1000선교지, 10,000선교지가 될 때까지 이 위도 10에서 40, 북위 40까지 창문 선교를 여러분들이 완성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야전병이 되어서 우리가 밀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선교사님 35주년. 저희가 한번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회숙 선교사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교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 선교지에 계속 던져서 섬을 세우는 것 같다라고 하신 게 몇 년째 이제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교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